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언약갱신하는 본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40일 산에 있다고 해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겨우 40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2년 정도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2년 가까이 지나면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뭐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조급함이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요. 우리 교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과 언약을 맺거나 결혼 관계를 맺어서 우상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보면 그것을 주상들을 다 깨뜨려 버려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언약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절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정확하게 구별하면 이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같이 이야기하는데 보면 아비벌 그 절기에, 아비벌은 이스라엘 절기로 1월에 해당합니다. 우리 절기로 하면 우리는 그 언제쯤이 되냐면 그 유월절이 언제냐면 그 부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그때가 유교절 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 그 7일 동안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모두 바름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계속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근데 가축에 처음 난 것, 사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새끼들은 모두 다 목을 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잔인한 형벌이죠. 아들도 그 첫째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목을 꺾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까 대속할 것이다. 첫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살았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왜 그거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피를 마시시는 것도 아니고 뭐 고기의 향기 그 인간이 그 고기 향기 맡으면 안 받게 더 걸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맡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년의 첫 번째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다 인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왔고 또 내가 가진 것에 손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도록 하는 그 마음에 대한 교육도 하나님은 이 6월절의 절기 동안 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의 절기가 다 똑같죠. 그리고 이번에 안식일에 대한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안식일을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앞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몇 번 지나는 동안 저에게 안식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뭔가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식일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만 어떻게든지 안식일을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유대교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화예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만 되면 한 6시, 5시, 6시만 되면 모든 상가가 다 문을 닫아요.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고요. 심지어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가정에 모여 있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찬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왜냐하면 어디 식당도 없고 가서 놀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요. 버스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갈 데도 없어요. 가족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그렇게 여러 번의 세계로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망할 만한 사건이 있었지만 바벨론에도 끌려가고 그리고 아우슈비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냈지만 그 나라가 지속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디도 가지 않고 가정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가정이 끈끈한 가정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정이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식일을 지켰더니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근데 우리도 이것은 이 정신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쉬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쉬어야 나와 일하는 다른 사람도 쉴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그렇게 모이면 하나님의 일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유익을 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엔 77절입니다. 이 77절은 맥추의 초실절인데, 그러니까 맥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보리고 그 이스라엘로 말하면 밀에 거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맥추의 초실 그 처음 읽는 날입니다. 그 오순절, 이때 성령님이 임하신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보리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도 계산해 보면 6월절, 그러니까 부활절 때가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파종을 하기 시작하죠. 봄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맥추 보리 거두는 시기까지 한 50일 정도 지나서 보리를 거둡니다. 그때 그리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수장절은 이제 가을 추수감사절입니다. 새 말에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말은 아마 그 연도가 끝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가을 농사가 끝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는 3번씩 모든 남자가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실제 시간으로 옮겨서 나오는 것과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 나 하나님 만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당이 있고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런 3번의 절기, 일주일 가까이 진행되는 그 3번의 절기 동안 하나님 누구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내 공간을 비우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그 공간을, 시간을 다른 나라에게, 다른 민족에게 어떤 틈을 보일 만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누구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믿음에 대한 훈련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6월절 제물 드릴 때 다시 이제 6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6월절 제물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건 다 소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는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드려라 라고,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을 함부로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너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철저한 나의 나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나의 죄됨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꺾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도 쉽게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잔인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잔인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 마음에 잔인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라고 해서 언약의 표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통해서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또 이단들도 그 자기들만 통해야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순수한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라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이렇게 떠내서 퍼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네.
이제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40일, 40야 그렇게 굉장히 조급해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더 충만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이 저는 코로나19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 거의 2년째 지금 되어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은 그냥 똑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조급한 것은 항상 우리예요.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기가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광채가 나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만나는 일에 참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1대1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별되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당에 나오지만 우리는 또 우리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텐텐텐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코로나19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절대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안에 뿌리박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더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의 광채를 가렸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잠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얼굴을 가린 것으로 그런 모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는 그런 영광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는 몇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됐어. 그리고 그 몇 번 만나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음성 가운데 여러분 계속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언약갱신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